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호입니다. 영안을 여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혹은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물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실제 이 영안을 여는 법이 그 땅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 천지인 이 세 가지 공부 중에 지금 땅 공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현상으로서 발현되는 과정 안에 일종의 프로그램이면서 그 결과가 이 땅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만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만은 땅 공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실제 그 땅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경험했던 모든 일보다 몇 배 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저장이 됩니다. 현생 인류 이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류 이전에도 지구상에는 아주 발달된 의식과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생멸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땅 공부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무의식적 영역 안에서 그냥 처리하고 말아버리니까 도루뭉술하게 이야기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체계 안에서의 정의, 그거 불가능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리 겹눈, 잠자리 겹눈 것 같은 그 겹눈 안에 겹눈, 그 안에 겹눈에 또 속으로 들어가면 또 겹눈이 계속 중첩되면서 그 하나의 겹눈 안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불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거리나 아니면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비유가 대충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양성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참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이 되는데, 일단 저희 그 불교적인 부분 안에서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불교적인 어떤 형식 안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저는 이제 그 땅 공부의 어떤 진입 과정의 비결로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것. 자, 그러면 안식이 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안식을 왜 넘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선 다시 유튜브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혼백용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상을 보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지만 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과 동시에 의식적 경험도 동반됩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내가 대상을 이렇게 감각하는 것 너머에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의식적 혹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회규범적 영역이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는 세계의 개념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를로-퐁티가 이야기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지각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대상을 그냥 매우 정직하게, 매우 순수하게 시각 기능에 의해서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나에게 오거나 내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자극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중심으로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만 내 앞전에 그것을 그렇게 개념화해서 보기 시작을 했던 나의 과거 경험이든 혹은 그 경험의 선험적으로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어떤 그 감각 경험들 혹은 인식 경험들이 있지 않다라면 나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문 없는, 출구 없는 상자 안에 갇히게 되는 모호함 같은, 막연함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건 질병이라고 하겠죠. 정신병이라고 할 겁니다. 공황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대상을 감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는 감정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습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아주 익숙한, 오래된 인식적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이 되고 나니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라는, 엄마라는, 아버지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습관적인 몸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내 집에서 생활을 할 때는 나는 부모로서의 어떤 습관적인 몸이 나타납니다. 자, 그랬다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가거나 내 본가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내 어머니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내가 내 아이들의 부모로서 고스란히 온전하게 작동을 하든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알러지라는 것이 바로 그렇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알러지는 일을 합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의식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습관적인 몸이라고 하는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다양함으로 인해서 인격이나 사회성이나 혹은 자아가 구성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것이 만일에 단일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경험적 자아와 감각적 자아, 즉 이 경험과 감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상호 이렇게
계속 되먹이는 과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즉 감각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 인식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감각과 달리 인지적인 영역. 이 인지적인 영역은 혼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은 감각, 감정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몸의 영역이 아니라 의식이면서 지식이면서 지혜와 같은 이런 그 정보의 영역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라서 그것은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되면서 나의 어떤 개별적인 그 개체를 이루는 것보다는 전체의 정보장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게 더 가깝게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의 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거기서는 중음계라고 하는 거예요. 중음계. 따라서 이 두 가지 혼과 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 어떤 현실과 우리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 뭐 물질과 비물질 혹은 현실과 어떤 저런 중음계 혹은 뭐 정보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잇닿게끔 만드는 것이 그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결국에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백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감각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혼과 백 역시도 두 개가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과 백은 함께 붙어서 나타나긴 하지만 서로 역할이 전혀 다르게 되면서 개인적이면서 전체적이고 혹은 물질적이면서 정보적이고 요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맞게끔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보 체계 안에서 그게 취합이 되면서 전체로 통합이 되고요. 또 전체로 통합되는 과정 안에 개인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보계 안에서 다양성을 하나로 이렇게 다시 묶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개로서 보셔야 돼요. 하나의 개로서. 자, 그러면 아시아권 사람들이 겪는 혼과 백의 정보장이라고 하는 것과 서구 사람들이 겪는 혼과 백의 정보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건 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개나 돼지에겐 혼과 백이 없을까요? 그들도 작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두 가지나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동물의 각 개별적, 개체적인 어떤 종별 특성에 의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나 동물들 안에도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이 혼과 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특정한 하나의 계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보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보계 안에서. 즉, 아카식 레코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후세계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러면 사후세계의 정보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임에서 전체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각 개인의 그 경험을 취합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개인이 특정한 어떤 그 개의 혹은 특정한 어떤 수준의 그 차원에 이렇게 부합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되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와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성으로서 계속 맞물릴 수밖에 없게끔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개가 나를 선택한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개에 속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이 그 개로부터 와서 내가 그 개에게 경험을 되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저쪽 정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저쪽 정보가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 세계에 발현되면서 되먹여진다라고 봐야 되죠. 예. 때문에 요 단계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윤회는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물에 또 들어가고 새로운 물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쪽 정보계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그 정보계에 물론 투영돼서 비춰진 건 맞아요. 맞지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거울에 비춰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거울 안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반대로 내가 그 대상 거울을 봤을 때만 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울 안에 내가 보인다라고 가정하지 말고 거울 안에 이미 비추어진 정보가 내가 내 얼굴을 비췄던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거울이 보는 대상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 사이의 참나 무아론의 논쟁은 바로 여기에서 촉발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정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보장 너머에 있는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 현상세계, 정보계 혹은 중흥계를 넘어서 저 초월계까지 가닿게 되는 여정을 이제 걷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는요, 그 중흥계의 다양한 의식만큼이나 다양한 인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흥계의 의식이 다시 되먹여지는 어떤 원리가 감정과 감각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 저는 미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홍익대에서 미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형심리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상징, 심볼에 대한 어떤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인데 그 상징의 어떤 깊은 원료, 즉 우리가 무의식 혹은 사후세계, 저 중흥계로 들어가 보면 중흥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상징의 근원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두려움과 공포, 수치감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수치감을 설명을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 그런 거 안 느끼는데, 난 죄 안 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과 수치심, 공포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어떤 영역, 일상생활 안에서 드러난 과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성들이 임신을 해요. 그 임신하는 여성은 축복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근데 왜 임신을 회피할까요?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또한, 예전에 여성들이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영역이었어요. 자, 그 남녀 간의 성행위가 비밀스럽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니체식으로 이야기하면 권력의 독점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스템 안에 힘의 재분배에서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이때 임신한 여성이 느끼는 임신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즉, 자신이 잉태되는 순간 그 자신의 어떤 환경, 배경으로서의 어머니의 감정적인 부분이 불편감이나 혹은 수치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면 이 태아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의 그 심리 상담, 그림 분석이나 혹은 미술 치료를 하는 과정 안에 늘 주목해 보는 부분이면서 늘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 아이의 출생이라고 하는 그 배경의식 안에는, 무의식 안에는 수치감이 존재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감정, 감각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로이드는 초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종교적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그 두려움과 수치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계를 다시 윤회할 수밖에 없는 중음계 의식의 어느 한 부분에 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가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신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딱 그거예요. 부처의 아버지께서 부처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게끔 부처를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죠. 그래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평생을 딱 한 가지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걸 깨닫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즉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백과 혼의 영역 그리고 그런 것이 상호 되먹여지는 중음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분석을 통해서 직접 대면해 보지 않고 그 두려움과 수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혹은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되반복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 수행의 어떤 본질이 되는데 나는 그 종교 더 이상의 혹은 나의 감각과 감정을 기반한 백의 영역, 그 백의 영역이 가닿는 중음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해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그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나의 의식이 있다를 아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과 수치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데,
창조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창조성 안에는 오롯이 나라고 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거기 내가 없으면서 왜 나라고 해?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영에 가닿으면 부처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살불살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신자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부처의 형상 안으로 그걸 가두는데요. 그냥 법이에요. 법.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닿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뚫고 지나야 할 과정으로서 우리는 중음계, 오신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보신을 보기 위해서 화신으로서 길들여지는 나의 안식과 이식과 세계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채비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가방 메고 학교 가다가 중간에 땡땡이 칩니다. 가방 메고 학교 가다가 여기가 단갑다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춥니다. 근데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에 내가 뭐가 들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가방 메고 학교 갔는데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거나 학교 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그게 그거죠. 여러분은 책가방에 있습니까? 예.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학교 과정으로 치면 그 대학원 과정이나 그 이상의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반짝반짝 뭔가 이야기가 들리시거나 아니면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밑에 기본 그 코스웍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나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오랜 시간 공부를 했다 하시더라도 그냥 불교 수행만 하셨거나 아니면 호흡, 기수련만 이렇게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수련 하시는 분들은 기에는 의식이 실리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다, 천지가 다 기예요. 이 천지의 기를 끌어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몸 자체에서 그 기감을 느껴서 외부에 있는 기운을 끌어당기면서 몸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몸 밖에 놔둔 채 그것을 일정한 어떤 그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공의, 의식의 어떤 그 선험성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라는 거는요, 너무 과하게 그것이 몸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끔 만드는 게 기입니다. 기에는 눈, 코, 입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전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불교적인 어떤 그 텍스트 안에서 늘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요. 두려움과 공포를 머리 깎고 경전을 외운다 해서 그것이 사라지느냐. 내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울 때 진언을 외운다고 그것이 사라질까요? 입으로 외우는 진언이 아니라 그 진언이 와닿는 내 내면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면의 자리. 근데 자꾸 밖에다가 형식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한평생을 밥을 퍼나르면서도 맛을 못 보는 숟가락과 같습니다. 숟가락은 밥맛을 모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혹은 이 두 가지를 넘어서서 내 의식의 본질의 비밀을 여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중음계 안에는요, 오늘 당장 이렇게 살다가 죽은 부처도 있고요. 1000년, 만년을 살았던 부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었다 살아난 부처는 그 하루치에 대해서 족하고 삽니다. 1000년, 만년을 산 부처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하루 부처, 일면부, 월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부처, 1000년 부처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수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 자리 안에 있으면 그건 부처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영안을 여는 법이 이 땅공부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안을 여는 것이 결국에 수행의 여명을 여는 것입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문자나 혹은 톡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